이 시간 함께 나 무엇과도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한 주님 사랑해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속죄하마니.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속죄하마니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보혈을 지나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맞이하며 주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진 예배 후에 주께서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자며 모든 성도들 속에 큰 기쁨과 평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송가 496장 새벽부터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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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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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곳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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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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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난이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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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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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교독문 127번 사순절 4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느니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2026년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의 헌신도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제 내일서부터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려지는데 온 교회가 깨워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셋째는 세계 곳곳에서 정말 우리의 주님은 화목제물로 오셨는데 너무나도 전쟁과 전쟁으로 불안과 공포 속에 있습니다. 전 세계 위에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또 화목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 오늘 드려진 예배 속에 주의 영광 충만케 하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오늘도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성일 주의 몸된 성전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해 간구한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응답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 온 교회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의 신앙이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더 좋아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이 처음보다 더 나중에 좋아지는 아버지 기도 생활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 생활 되길 원합니다. 찬양과 봉사 생활 되길 원합니다. 전도 생활 되길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린 헌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처음부터 나중에 더 좋아지는 신앙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우리의 부르심 속에서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결실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는 사순절의 절기입니다. 주님의 순환과 십자가 주심을 기억하고 주께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한마음 한뜻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고, 속회별로 또 선교회별로 그 가정별로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해서 새벽을 깨워 도우시는 주님을 사모할 때에 주신 은혜가 분명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아름답게 주의 순환 십자가 죽으심을 묵상하는 기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이런 모습, 아버지께 화목제물이 되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이웃과 이웃의 화해를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십자가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악한 마귀가 이 땅에 징비하는 세상 속에서 끊임없는 전쟁의 소문들, 난리의 소문들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현상을 봅니다. 아버지, 절제의 지진과 기근과 아버지 난리의 소문들이 끝도 없이 펼쳐질 그때가 되고 영적인 그들한 전쟁의 시대가 온다 했는데, 아버지, 이런 시대 속에서도 아버지 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이제는 아버지 국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구석에 있는 소식이 전 세계에 대해서 다 아버지 하는 불안과 아버지 초조함 속에서, 염려와 근심 속에서, 아버지 불안 속에서 아버지 기쁨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시리와 낙담 속에 아버지 있는 모습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하고, 이제 아버지 하나 주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하나 정리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정말 주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다 옳은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별의 은혜들이 없습니다. 아버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의로움과 아버지 죄된 일이 분별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 아버지가 하는 일들이 분별이 되어져서 주의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의 평강을 사모합니다. 화목제물 대신 십자가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총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예배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흩어졌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성이 주 앞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우시되,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사람들만 만나 흩어져 가는 자리 아니고 우리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자정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자리,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삶을 살다 보면 아버지 육신적으로 피폐해가고 정신적으로 영으로 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모든 세상들이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치유함, 힐링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힘을 얻고 새 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의 성도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난과 고통 속에서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치료의 광선이 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외양간에서 뛰는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이런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늘을 여시고 주시는 복이 넘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래 주의 성전에 오르면서 나가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예배의 감동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 절차 속에도 주의 영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 또 헌신을 하나님 받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물 여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 그래서 이 땅에 아버지 주의 성전에 올라올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성전을 나갈 때 기쁨과 평강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께 의탁합니다. 주의 영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른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애절중창단 나오셔서 우리 주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 충만한 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절기입니다. 우리의 주님의 순환, 또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들이셨던 주님, 우리의 인간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짐을 다 담당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귀한 은혜인데 우리는 숨바꼭질하듯이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런 기간에 주께서 사순절의 절기를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름 그대로 별명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게 됐을 때 안디옥 지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역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꼭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실천해 가는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별명을 붙여줬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들이 과거 어둠의 일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았기 때문에 오늘 그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그렇게 불려졌기 때문에 때로는 그들의 생활을 더욱더 자기 자신을 절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아니까 아마 더 힘썼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절기가 이렇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묵상하면서 닮아가는 절기가 사순절의 절기입니다. 오늘 사순절의 절기에 에베소서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따라서 하시죠. 깨어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들이여 깨어서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루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자는 상태 속에서 우리가 일어나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다 눈을 떠서 우리가 걸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어쩌면 잠들어 있고 조는 상태는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잠자는 상태 속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게 잠자는 상태인가, 어떤 것이 죽어 있는 상태인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8절서부터 14절인데 그 앞에 있는 1절서부터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결단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은 어떤 마음입니까? 사랑이죠. 아버지 하나님 마음,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하는 것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떤 자가 담대하게 서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삶을 너희도 본받으라고 얘기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과거 육신에 대해서는 죽어져야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거듭나게 될 때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죠. 아직도 우리가 죽어있던 상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면 감히 나를 따르라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담대하게 서서 예전에 전쟁을 치르며 초급 장교들이 많이 이제 죽었죠. 많이 죽는 가운데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많은 포탄들이 날아가는데 어느 누구가 나서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초급 장교들이 나서서 나를 따르라고 나가는데 그 초급 장교가 믿을만 하며 쫓아가지만 그 믿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 그 자신도 흔들리고 하게 되면 어느 누구가 쫓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초급 장교들이 결단을 가지고 많은 희생들이 나타났던 것들을 바라다 봅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 힘들 수가 있어. 그러나 그 열매들은 아름다울 수가 있죠. 오늘의 말씀 속에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 아까 안디옥 교회에서 오늘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쩌면 성도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그 마음을 본받아가는 삶이 돼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성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본받는 자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될까?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란 그 사랑의 마음, 아까 우리 같이 기도도 했습니다마는 우리의 주님께서는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불화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단절된 우리들을
십자가 은혜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려고 오늘 이 땅에 화목 제물로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 가운데 화목제라고 하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 단절된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화목을 이루고 또 이웃과 더불어 화목을 이루는 것, 그래서 화목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님께서도 그렇게 화목제를 위해서 짐승이 잡아지는 것처럼 한 마리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 못 박여 피를 흘렸죠. 모든 짐승이 하나가 잡혀져 갔지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 없으신 하나님이 오늘 인간을 대신해서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려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오늘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런 사랑을 이뤘다고 하면 이제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십자가에서 나타난 사랑, 십계명에 주어지는 것,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이뤄가는 것. 마지막 시대가 점점 되어가면 점점 난리의 소문들이 많죠. 물론 이제 우리가 인류 역사 이래로 아담과 하와 이래로 끊임없는 전쟁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마음의 갈등, 마귀를 통해서 있는 영적인 전쟁, 그리고 가인과 아벨을 통해 크고 작은 전쟁들은 끊임없이 이 땅에 있죠. 점점점 심해져 갈 것이고 마지막 때가 된다고 하면 이렇게 정보가 다 열려지게 되고 다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돼서 예전에는 지구 구석에 있는 것들 소식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요, 지구 구석에서 하나 이뤘던 것이 그 하나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경제가 얽히고 정치가 얽히고 사회문화가 얽혀서 모든 이에게 다 소식이 되는 시대가 되어졌는데, 성경은 말씀하죠. 마지막 시대가 된다고 하면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진다. 오늘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집 위에 집이 올라간다. 그래서 벽돌을 쌓는 것처럼 점점 높은 곳을 가서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되어질 것이고, 사람들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져 간다. 이웃사랑이 식어져 가고 자기 혼자만 알게 되는 그런 사랑으로 오늘 치우쳐 가기를 시작하는 시대가 되고, 또 이제 난리와 많은 그 처처의 자연재해들이 많이 일어날 거다. 요즘 시대에 보면 그 많은 자연재해들이 어때는 홍수, 또 어떨 때는 가뭄, 또 어떤 때는 산불,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시대가 됐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끝이 없을 거다. 난리와 난리는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 심해집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인류가 시작돼서부터 이런 문제는 항상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점점 심해지는 그런 시대가 되면 마지막에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때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죠. 그런즉 주께서 하시는 말씀, 이럴 때가 있다고 하면 그날과 그때, 주께서 분명코 이런 때가 되면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는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우리가 항상 깨어서 일어나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주께서 다시 우리가 말씀을 들려주시는데요, 지금 우리가 사순절 열기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움을 주시려고, 그래서 주께서 죄인이 의인된 반열, 의인이 되어져야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주께서 오신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계속해서 죄인에서 의인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의인이 된다고 하는 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나 남들보다 애쓰고 절제하는 삶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은 뛰어야 다 죄인입니다. 다 주 앞에 우리가 죄인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는 절대로 구원에 이룰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이 동행 같은 본문이 있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나 자신을 스스로 생각할 때는 온전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겁니다. 항상 비판은 다른 사람의 목이고 그 다른 사람들은 항상 나에게 불편하고 어디에 문제가 있게 되어지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먼저 다른 사람의 티끌을 보고 크다 하지 말고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봐라. 그리고 나서 주 앞에 회개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주님이 그 사람 따로 만나 주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주님을 사모하고 은혜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볼 때는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주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말씀했어요. 사람은 중심을 알 수 없어요. 보게 되면 우리가 우물 깊은 거는 재보면 알죠. 그러나 사람 속에 있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내 삶의 만족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이해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사람은요 속일 수 있어요. 나도 속일 수 있고 남도 속이고 시침이 떼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주님이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야 될 게 뭐냐?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본받는 자는 구체적인 사랑을 통해서 실천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8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기 오늘 8절에 보면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둠이었다, 빛을 잃어버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둠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 거기 3절서부터 오늘 7절까지 말씀해 보면 오늘 어둠의 상태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멀쩡해 보이고 겉보스는 우리가 알 수가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될 때 내 인생이 어떤 모습인가가 분명코 이제 구별이 됩니다. 오늘 여기 3절에 들어가서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것이 오늘 더러운 것이다, 어둠이었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확장해서 5절에 들어가서 보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그 우상 숭배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어둠의 일은 뭐냐? 오늘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그 상태를 어둠의 그런 어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둠이 얘기하는 건 뭐냐? 여기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 그 다음에 탐하는 생활은 곧 우상숭배라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법도 안에 움직여 나갈 때 우리는 복된 삶을 누리고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이제 우상을 만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의 모든 것을 지배하라고 오늘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다 지배하며 다스려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원시신앙에 들어가서 보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할 때 다스려가는 복을 누릴 수 있었는데 인간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죄악을 범하고 난 후로부터 어떤 인생이 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누리라고 더 나은 삶, 더 풍성한 삶을 누리라고 대자연을 줬는데 오히려 대자연을 경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보다 거대한 세력 앞에서는 두려워 떠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대해서 그 넓은 하늘에 비하면 내가 굉장히 부족하고 또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 입장이나 주업을 삼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 거대한 바위 앞에 그 파도 앞에 그 바다 앞에 서게 되면 웬일인지 위축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더 나아가서 높은 산 위에서도 등산하는 사람들, 에베레스트를 등산하는 사람들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그 산에 오르게 될 때 그 시르파들이 먼저 그들이 하늘이 아니라 그들의 산신에게 경배를 하고 따라가고 또 거기 올라가는 사람이 동참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 변함없이 서 있는 모습에 볼 때는 인간은 외처롭죠. 그다음에 거석이 있어요. 거대한 그 돌들, 이런 거석 앞에 서게 될 때 또 인간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되죠. 또 예전에 보면 성황당 같은 나무들이 있어요. 오래된 역사를 이뤘던 그 나무들, 사람은 바뀌어가고 시간은 바뀌어가고 환경은 바뀌어가고 정권도 바뀌고 모든 건 다 바뀌어가는 시대 속에서 몇백 년씩 몇천 년씩 변함없이 서 있는 하늘이나 바다나 그리고 산이나 그리고 바위나 때로는 그 나무라 할지 이런 나무들이 거대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앞에 서게 되면 인간이 위축되어지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인간은 그걸 두려움을 느끼고 그를 섬기기를 시작을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을 섬겨야 될 텐데 그 피조물만 바라보면서 오늘 그 앞에 서면 내가 왜 이렇게, 유행가 가사도 있잖아요. 당신 앞에 서면 내가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이 작아지는 모습, 위축되는 모습이요. 그러니까 변함없는 그들을 붙들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힘이 있습니까? 눈이 있어 봅니까? 귀가 있어 듣습니까? 손이 있어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거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런 우상 숭배에 빠지기를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십계명에서도 1계명 3명까지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될 것이 말라고 하면서 분명코 말씀을 선언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택한 성도는 거룩한 주의를 성수해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성도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총을 벗어난,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그 은총을 이제 벗어난 그런 생활. 그래서 오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오늘 우상 숭배하는 것이 영적으로는 간음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니 오늘 그들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 풍성한 삶을 누리라고 하는 것을 섬김의 대상으로 삼는 것, 그게 영적으로 음행하는 상태예요. 근데 과거에 보게 되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옛신앙 속에 성경에 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 우상 숭배하는 데 들어가 특별히 태양신을 숭배하고 태양신은 풍요 다산들을 기원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절하기 시작하면 그들이 신에게만 절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축복하느냐고 거기에 있는 사제들이 공식적인 이제 창기들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 오는 사람들을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신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란하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영적으로 간음하고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간음까지 갇혀가는 것이고 그렇게 가는 행위들이 더러운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탐하는 탐욕의 모습, 오늘날의 윤리적으로 참 타락한 모습이 너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초대교회도 구약에도 계속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간음, 육체적인 순결을 잃어버리는 이런 행위들이 오늘날은 공공연하게 얘기가 되고 옛날엔 부끄러움으로 얘기 잘 안 했던 그런 것들 자체도 이제는 공식화된 이런 시대가 돼서 특별히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모르는 시대가 됐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제대로 교양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나 지식이나 권세 갖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윤리 도덕이 없으니까 그래서 말 많이 실천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의 이 나타나는 사건을 보면 권세 있는 자나 지식 있는 자나 돈 있는 자나 남들보다 많이 가진 자들이 오히려 윤리적으로 타락의 길을 넣어가면서 그게 아주 거창하게 바른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려가는 이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오늘 그들의 삶이 더럽다는 것, 그리고 분명히 탐심이라는 것은 내 것 외에 탐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뭔가 사람이 욕심 없이는 살 수 없죠. 욕망이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도 이상의 것들을 이제 탐하게 되면 이제 이게 문제가 등장하죠.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 서신인데 사도 바울은 과거에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뭔가를 다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지식을 얻으려고 최고의 학문에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혈통적으로는 그는 바리새인으로 그 유대인 가운데 가장 열심히 있는 그런 종파에 속해서 그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를 했고 어쩌면 최고의 시민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얘기를 했고 뿐만 아니라 그는 율법으로 완전한 자라고 스스로 자타 공인했던 사람이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다가 그러면 다메섹 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가치관이 바뀌어진 겁니다. 과거에 탐욕스럽게 욕심을 쫓아갔던 것들, 남들보다 높이 가고 넓이 가고 많은 것들을 다스려가며 얻으려고 하는 그런 기쁨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신의 것들을 다 벗어버릴 때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리고 내가 보건대 나는 약한 것밖에 자랑할 것 없다. 이제는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텐데 빌립보 4장에 들어가서 보면 이런 자가 어떻습니까? 나는 부한 데도 있고 가난한 데도 있다. 배고픈 데도 있고 배부른 데도 있었다. 그러나 난 거기서 있다고 없다고 마음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삶의 일체 비결을 배웠다. 일체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건 자족하는 은혜를 입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없다고 해서 투덜댈 거 없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누리며 감사하게 되는 건 내 인간의 힘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살 수 있다는 그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게 된다고 하면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 곧 우상숭배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가만히 한번 사순절절기의 마음을 한번 정리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보다 더 앞서가는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요. 지식도 있고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고 때로는 자식이 그럴 수도 있고 때로는 돈도 그럴 수 있고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육신적인 오감각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은 것 얻으려고 얼마나 발버둥치고 노력합니까?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있다 없어지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는 필요한 것이지만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서 매여서 또 많이 걷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더 많은 것 가진 사람들은 또 거기에 교만하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밟고 일어서서 많은 것들 탐심의 마음을 가지면 스스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남을 짓밟아야 되고 또 올라가야 이런 모습 속에서 있어죠. 오늘날 세계적인 전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다 탐심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음행과 이 더러운 것과 탐욕 이것은 곧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추한 모습 4절에 보면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이런 것들을 행한다. 오히려 감사하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5절 하반부에 보니까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누구나 다 복받고 천국 가기를 누구나 다 소원해요. 세상 사람 천국 지옥이 어딨냐고 얘기하지만 그럼 당시 지옥으로 가시야 하면 되게 굉장히 기분 나빠 싫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누구나 인생 속에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해서 왜냐?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죄 때문에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마음을 품어 어둠 속에 있는 자, 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던 자는 결단코 오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 없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죄송스럽지만 들어갈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어야 될 텐데 이러지 못하는 것, 이게 어둠의 상태다. 이것은 주께서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했어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분명코 선언했는데 설마 그러랴?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죠. 설마 하다가 마침내 그르치게 되는 인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은혜고 그리고 깨달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건 은혜입니다. 시대가 되면 깨달을 수 없는 때, 그때가 되면 그날과 그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마침내 우리가 알지 못하고 주 앞에 서야 될 그때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부끄러움의 모습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기회가 있게 될 때 우리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어둠은 밝은 빛이 오게 되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깜깜한 밤이 우리가 하루의 반이 차지하지만 그러나 동쪽에서 태양이 올라가면 이제 어둠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라. 나는 너희는 빛의 자녀다. 빛이라고 말씀. 주 안에 빛이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주님께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했어요.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가 아니라 이미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빛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 그게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빛의 자녀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지 않습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겁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과나무에 사과 남는 것처럼 그 나무 가운데도 좋은 나무가 돼야 좋은 열매를 맺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주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 은혜로 빛된 삶이 되어졌으니 빛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이 되냐? 빛의 열매를 맺는데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모든 착감과 의로움과 진실함, 착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착하다고 하는 건 우리 알죠. 착하게 산다는 것을 아는데 근데 성경에는 굳이 착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한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 사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사도행전 11장 1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고 아주 단어로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인정한 것은 있는데, 근데 착한 사람이라고 단어를 둔 거는 이 바나바에게 속해 있어요. 그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초대교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특별히 사도행전은 예수님 사후에 그 사도들의 행적들이 나오는데요, 근데 첫 부분에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행적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과도기를 넘어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행적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적과 사도 바울의 그 행적을 이어주시는 사람으로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수제됐던 베드로의 사역을 인정을 하는데, 우리가 바나바 사역은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초대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첫째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자유도 없고 정치적으로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생활 식민지니까 어렵죠. 우리나라도 일제의 식민지를 겪었기 때문에 그거 알지 않습니까? 그 어려웠던 그런 시절 뿐만 아니라 그 땅에 가뭄이 들었는데 그 가뭄이 하루가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는 가뭄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생활이 굉장히 피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복음은 들어왔고, 그다음에 주님을 믿게 됐는데, 이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도 필요했지만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들도 필요했습니다. 초대교회에 이제 기존에 있었던 유대교회 하나님의 회당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제대로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했죠.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될 때에 많은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들, 또 선교적으로 필요한 많은 일들이 있게 될 때 많은 물자들이 필요했어요. 그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보니까 바나바는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사도들의 발 앞에 둔 자다, 이렇게 처음에 나타나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웠던 현실 속에서 바나바가 자기가 가졌던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이 참 위대한 신앙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또 비극적인 장면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교회에서 바나바가 밭을 팔아 드리는 걸 기쁘게 여기고 인정해 주니까 그럼 우리도 한번 밭을 팔아보자. 그래서 밭을 팔아 갖고선 가서 이제 사도들 앞에 가서 두기를 밭을 팔아 갖고 왔습니다. 그럴 때 밭을 팔아 갖고 왔다고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밭에 판 전부냐? 그랬더니 전부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부 아니고 일부분을 갖고 왔어요. 일부분을 갖고 와도 문제될 건 없어요. 밭을 팔았는데 거기서 이만큼 갖고 왔습니다. 누가 뭐랄 사람 없죠. 왜냐하면 밭 자체가 아나니아 삽비라였기 때문에 말할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 앞에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초대교회 순결함을 위해서 그런지 즉각적으로 심판을 내렸어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두 사람이 다 비극적으로 이제 죽음을 당하는 그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가 바나바를 통해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데 갑자기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이 은혜가 팍 문제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믿음 안에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삼킬자를 찾아다니며 헤매면서 역사를 해요. 이 바나바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된 자가 됐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오늘 그 당시 사도 바울이 과거에는 예수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 동에 주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이제 불과 며칠 안 되네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의구심을 갖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박해했던 사람이 교회를 다 박해한 사람인데 저 복음을 전해 아마 저가 스파이가 아닌가, 간첩이 아닌가. 그래서 가만히 우리에게 들어와서 믿는 사람들을 다 가서 구속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들이 교회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럴 때에 오늘 그를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하고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 바나바를 통해 사도 바울이 인정을 받고, 그래서 초대교회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게 부름을 받고 이제 선교사로 안디옥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듣게 됐어요. 자, 거기서 복음이 증거되면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준비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도할 때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럴 때 누구를 데리고 갔냐 하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갔어요.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데 잘 아신 대로 마가는 마가복음의 저자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준 사람이고, 마가라고 하는 마가 다락방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예수님이 승천해 가신 다음에 그들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구했던 장소가 마가 다락방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도
성지순례 가게 되면 그 마가다락방을 이제 들리게 되죠. 그 당시 생활이 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생활이 어렵고 힘든 지역에 이렇게 자기 집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사도들을 돌보고 또 연약한 교인들 돌볼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가 이제 큰 부자였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선교를 간다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흥분했어요. 우리도 초차에 최초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은혜로 일면서 선교의 붐들이 일어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선교 간다. 그러면 이제 외국의 신문물을 한번 보고 또 외국에 대한 그 감동이 있어서 이제 선교를 준비할 때 마음이 이제 흥분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선교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돼서 이렇게 협력도 하고 돕기도 하고 또 인내 삶의 처지도 이제 많이 그리스도의 삶으로 역사를 이루는데, 이 초대교회는 이런 것이 없어. 선교를 가게 되면 처음엔 흥분돼서 갔지만 가는 길마다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또 완전 황무지에다 복음을 전해 때로는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또 배를 타고 황량도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부잣집 아들이 마가가 쫓아갔다가 이거 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흥분해서 갔는데 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야. 나 이제 더 이상 못 간다고. 그래서 가다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 그가 금옥이 빠지니까 일하는 것도 힘들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됐거든요. 자, 그래서 1차 선교여행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선교 보고를 하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또 이제 선교를 제3 선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가야 될 텐데, 자, 그럴 때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둘이 협력해서 또 가게 되는데 여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있다가 저가 처음에 첫 선교 갈 때 마가가 가다가 돌아와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선교 일정에 착오가 되고 얼마나 힘들었느냐. 근데 그를 다시 한번 데리고 가느냐? 우리가 얘기하면 배신한 놈 또 배신한다. 아마 그런 식이겠죠. 그래서 데리고 가냐? 그거 안 된다.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고 또 교회도 덕이 안 된다. 그래요. 근데 바나바는 뭐라고 그러냐면 마가가 변화됐다. 그러니까 그때 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이번에 같이 데려가자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얼마나 고집을 부리는지 성경에 보니까 서로 심히 다퉜다는 말씀이 나와요. 다투는 것 때문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그다음에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요, 두 분이 같이 갔으면 어느 지역이 한 군데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두 사람이 갈라지는 바람에 더 많은 선교 역사를 이루게 됐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디모서에 보게 되면 마지막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들에게 문안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하는 내용, 이제 이 추운 겨울, 지중해는 추운 겨울이 되면 배를 항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추운 겨울을 맞이하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인생에도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잘 믿어야 돼요. 시대에 우리가 어려움이라고 하는 건요,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원하지만 위기가 다가오는 건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거든. 근데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겨울이 오기 전에 내게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해요. 우리 인생에게도요, 생명이 항상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100세 시대, 120세 시대가 된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어느 누구도 보장해 줄 것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겨울이 되기 전에 오라. 오면서 뭘 가져오라 하냐면 오늘 두꺼운 겉옷을 좀 가져와라. 추운 그 감옥도 힘들었지만 습하고 추운 것도, 그러나 그가 두꺼운 그 가죽 털옷을 입고 뭐 하려고 하느냐?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추운 겨울을 기도로 이겨나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말씀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서 보면 오직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마지막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말씀과 기도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세상 살아가며 신변잡기하며 세상에서 이루게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를 힘있게 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건 오직 하나님 말씀이고 오직 기도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마가는 유익하다. 내게 유익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이전에는 마가는 한 번 돌아간 사람이니까 그를 데리고 올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바나바는 데려왔고 그를 잘 변화시켜서 하나님에게 훌륭한 인물로 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훗날에 바울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구나 하는 거라고 마지막 그를 보고 싶어서 데려오라고 합니다. 여기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어. 어찌 착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착하다고 하는 건 뭐냐? 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주님께로 데려올 수 있는 사람, 주 앞에 인도함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착하다고 하는 겁니다. 사순절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정이나 이웃을 향해서 아직도 주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영혼들을 주 앞에 옳은 대로 데려오게 하는데, 오늘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그 옳은 대로 사람들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데려오게 하는 사람들을 하늘의 빛처럼, 천국에 빛나는 별처럼 빛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의로움이라 그랬어요. 의로움. 내가 주인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은총에 있게 되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주께서 의롭.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배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으니 의롭게 여겼다. 모든 사람이 죄인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를 입게 될 때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런 의인들을 보기를 원하신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오늘 그 의인된 삶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대 속에서 그 노아의 시대를 보면 사람의 계획과 생각이 항상 악해서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시고 홍수로 멸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게 여겨졌다. 인간은 스스로 의로운 사람 없어요. 토로 먼지 안 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죄인이 의로워지고 그래서 구원함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실함이라 그랬어요. 진실함, 선을 실천하는 마음, 변함없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영원하다고 시편에서 우리에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변함없이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요한복음에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변함없이 사랑.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는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착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오늘 여기 진실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10절 시작. 주를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이런 생활 속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라 그랬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은 믿음 외에는 없어요. 특별히 내일서부터 세례 특별 새벽기를 여는데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믿음으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주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어둠이지만 이젠 너희가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는다. 너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너에게 착한 사람, 착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마침내 오늘 우리에게 진실함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14절의 말씀을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주이시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가 됐든지 신앙이 지나가면서 성령 충만함이 사라지게 되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어둠의 상태는 어느 정도 있다 하지만 그러나 잠자는 상태가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해요. 오늘 아까 노아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생각하기에 약해서 홍수로 다 멸해질 그때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고 했죠. 노아는 의인이고 당세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였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다 죽는 가운데 노아 가족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홍수가 끝난 후에 이제 땅에 있는 소산물들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포도주가 있게 되고 포도 열매를 맺히게 되고 포도 열매를 통해 포도주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진실했던 착했던 노아가, 의로웠던 노아가 포도주에 취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가 너무 취해서 깊이 잠들게 됐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벌거벗고 잠들었던 것 같아요.
그의 아들들이 가서 보니까 아버지가 가서 벌거벗었더라. 그래서 가서 아버지 흉을 보는 아들이 있었죠. 그 아들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그 생가야벳은 이제 아버지를 그 벌거벗음을 보이지 않도록 뒤로 해서 그 다음에 옷을 갖다 덮어줬던 장면을 봅니다. 참 여기 장면을 보면서 노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당세 의인이었어. 하나님과 당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런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에요. 모든 인류가 죽는데도 구원을 받았던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런데 그도 이제 어떻게 됐어요? 잠들었다. 어떻게 잠들었어? 술 취해서 잠들었어. 그것으로 말미암아 망신이 자리가 뻗치게 돼. 오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제 오늘 우리가 어디까지 이뤄요? 하나님 앞에 이를 때까지 달려가야 돼. 이만하면 됐구나. 내가 신앙생활 이만큼 오랫동안 했고 또 내가 직분도 이뤘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겼는데, 근데 오늘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자위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주 앞에 겸손해야 돼. 특별히 목사가 그래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 완전한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다 보면 스스로 완전한 것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착각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만이 나를 살려줍니다. 노아 같으니 비교할 수 없어요. 감히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 같은 이도 오늘 그렇게 험난한 환난을 겪었는데 불구하고 그만 그가 탐욕에 취했죠. 술 취함에 있게 돼서 오늘 그가 잠드는 자가 되고 그렇게 비참하게 마지막에 그 수치를 남겨주는 그런 인물이 됐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중단이 없어요. 마지막 주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바르게 서야 돼. 그때 주께서 오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길 것이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이런 영광이 분명코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주께서 너희에게 빛주이시라.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가 됐다고 했습니다. 빛의 자녀는 이제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고 연조가 지나가게 되면서 우리가 처음에 순결한 마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침체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은 지키는 것 같고 믿음은 생활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주님에 대한 뜨거움과 열정, 첫사랑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있어 오늘 말씀에는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는 깨어라고 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순절 절기가 매년 오는 절기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것, 2026년의 사순절은 처음이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기회입니다.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일어나서 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서부터 특별 새벽기도를 엽니다.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를 열고 온 교회가 새벽에도 오시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잠자는 상태에서 깨어서 우리가 일어나서 주의 영광을 사모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분명코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순절 절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 어둠에서 빛의 자녀가 됐으니 빛의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땅과 하늘나라의 유업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09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일서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셔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내의 저걸은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부터 기내려 구원의 건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에 일어나 선신합니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의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잠자는 상태에 있던 우리들이 깨어서 주님과 함께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순절의 기간을 통해서 주께서 고난의 길을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의 정과 욕심 십자가에다 못 박게 하시고 주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속에 저들의 간절한 소원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형통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옴을 인정합니다. 온전한 11조로 구별해드린 가정과 사업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온전한 11조 주의 아버지 창고에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물 여시고 쏟아 부어올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던 그 복이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드리고 복을 받게 주옵소서. 감사하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총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함께 하신 것도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주의 은혜 감사하면서 드려진 예물 위에 풍성한 은총을 주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일원금과 선교원금 드린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바나바처럼 많은 사람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의로운 일이라 했습니다. 이제 주의 교회의 사명 떨어진 이삭주 알곡으로 만드시는 이런 사명이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한 마음의 결단과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성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정 예물을 봉헌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물질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고 아버지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 했으니 저들이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복을 받게 주옵소서. 주의 성전 봉사에 힘쓴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늘나라 기업을 얻으시는 축복된 성도들 되도록 크신 사랑 은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주 안에 있다가 또 주 앞에 부름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남편 또 사랑하는 아버님 또 이제 추모일을 맞이하면서 기쁨으로 감사의 봉헌한 성도 가정 또 성도의 찬을 제공하는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생명을 주께 있으니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면서 이 기쁨을 베풀면서 가는 그 가정 위에 더 넘치는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못다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신앙의 모든 행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하늘나라 유업을 얻으시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새벽에 만납시다. 새벽에 꼭 만납시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다 참여해야 돼. 다 은혜 받을 때 그 자리에 참여 못하면요, 이게 참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은혜 받고 같이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셔서 갈보리 십자가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은혜로서 충만케 두 손을 들어서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워 일어나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됐다고 했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주님의 기뻐하심을 사모하도록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은은한 신앙이 깊어져가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아버지, 우리의 뜨거웠던 믿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혹시나 잠자는 상태가 아닌가를 생각해 봅니다. 주께서 찾아오셔서 깨어서 주님과 함께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하늘의 유업을 받고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외롭지 않도록 힘들고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새벽을 도우리라고 했습니다. 새벽에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 교회가 깨어서 여기서부터 세례 동안 기도합니다. 속회가 합심합니다. 선교회가 합심합니다. 아버지, 하는 내가 믿을 때 주님의 영광을 본다고 했습니다. 아무쪼록 풍성한 은총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4번째 주간을 맞이하며 오늘 다시 에베소 교회를 통해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감동을 입습니다.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젠 너희가 빛이다. 빛의 자녀가 됐으니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믿음도 약해지고 침체된 거, 잠들었던 상태는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훌륭했던 노아도 그만 술 취해 잠듦으로 말미암아 그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혹시나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으니 이제 항상 주님의 은총 속에 겸손히 깨어서 일어나서 새벽에 도우시는 주님을 사모하고 또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온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교통 감동하심이 오늘 깨어서 일어나서 주의 영광을 사모하며 기도하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와 주께서 피주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